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이 아침 우리를 부르러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감동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저희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여기로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은혜가 이 일상의 경배자로 서게 하시는 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사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불같이 임하심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치유하시며 회복하시고 더욱 힘있게 하사 이 어둠의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시당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을 넘어도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를 지으시고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강한 팔과 능력으로 붙드시고 다스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집과 불순종, 어리석음과 오만함, 주님을 거역하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며 알게 혹은 모르게 지은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이 살아가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옵소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계획과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치료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호하는 가족들의 피곤치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선교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관계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신 주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입술이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가 넘치도록 기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을 대언하실 서경원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김명수 선교사님 코로나19로 확진을 받아 그동안 치료를 받고 오늘 음성 판정을 받아서 이제 몇 번의 경과를 거친 후에 퇴원을 약속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동건 선교사님도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창호 형제 계속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이상규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월생 권사님을 인도하시며 또 이수희 권사님도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변에 우리 환우들 오랜 동안 병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좀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오늘 예배하게 해주셔서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이 첫 번째 선교를 위한 설교를 우리는 지금 한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죠. 구약을 관통하며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은 결코 너희가 죽였지만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사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라는 바울의 이 복음 전도 설교는 그 비시디의 안디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추측하기로는 당시에 이 비시디 안디옥의 인구가 거의 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14, 14절에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 그랬어요. 뭐 전체가 다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시가 지금 굉장한 붐이 일어난 것이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신기한 이야기가 있다. 선교사들이 한 말이 놀라운 감동을 주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에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겠습니까? 복음의 역사는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급부가 있어요. 또한 반응이 뭐냐? 4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43절을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
그 바울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와서 팬사인회를 하고 따라다니면서 더 가르쳐 줄 것을 요구한 것을 봐서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에 감동을 얻었지만 일부 유대인들이 아마 지금 바울의 이 복음 선포에 대한 반응과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시기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행진에도 반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막혀버린 복음의 행진의 현장을 우리는 직접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도에도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13장을 보았지만 이런 현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일반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 반대한 유대인들이 다 누구냐? 아마도 생각하기는 그 유대인 그 회당에서 그 회당을 인도하고 설교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인도하고 설교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적이 없는데 그저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 특심이 있는 사람들만 모였는데 바울이 설교를 하자 온 시민이 다 모였으니까 거기에 시기심이 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란 말이 원문을 찾아보면 열심이란 뜻입니다. 왜 그들이 시기했을까? 사실 열심이 없으면 시기심도 없습니다. 왜 그들이 시기했을까요? 시기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시기심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옆집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돼. 다른 애들이랑 비교하지 말아야 돼.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아야 돼.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좀 나은 것처럼 보이면 금방 우월의식, 교만에 빠지고요. 비교하면 10중 8구 남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남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알고 보면 다 비슷해요. 다 어려움이 있고 그 속에 다 고통이 있거든요. 눈물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남의 건 안 보여요. 내 것만 보이지. 그러니까 대부분 남이 좋아 보여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등의식에 빠져요. 지금 이 시기심이 가득하여 분노한 유대인들과 똑같은 것이죠. 성경은 시기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왜 요셉을 팔아 넘겼을까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원래는 죽이려고 했죠.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니까. 그러니까 부친의 편애 때문에 이 요셉은 죽을 뻔했던 것이죠. 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팔아 넘겼을까요? 시기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따라가고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팔아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반드시 세상의 시기심이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 여러분,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선지자들은 사실상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뼈 아픈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책망하시는 말씀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그게 싫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누구를 미워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세상과 너무 잘 지내도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구분이 안 되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우리는 다른 가치를 갖고 살고 있고 다른 세상을 향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할 증거가 미움, 거부, 반대, 핍박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을 갖고 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 참된 바른 신앙을 살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 세상과 자꾸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그들과 억지로 내가 스스로 거룩한 척하는 차이가 아니라 그들이 부담스러워야 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러움이죠. 불편한 반응을 가지셔야 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중이라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요즘 아이들 말로 찐 크리스천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찐 크리스천. 옛날에는 참 그리스도인 그래요. 레알 그리스도인 이랬는데 요즘은 찐 크리스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세상을 향한,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공격, 그리고 믿는 자들에 대한 그 어떤 불편한 반응, 그리고 적대적인 그런 어떤 표정들, 그것을 봤을 때 당연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행전이 막혀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복음의 행전을 항상 복음의 행진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46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해요. 심지어 50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행진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46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 합당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향하노라?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반대를 겪게 되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멈추지 아니하고 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복음을 반대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멈추지 않겠다는 것. 사실은 이 말씀은 47절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무엇으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49장 말씀은 어떤 시대에 기록된 말씀인 줄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나라를 잃고 완전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국가를 잃은 서름 속에서 외국에서 먼 타양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이방의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방의 빛의 사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겨요. 물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복음의 그릇으로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하잖아요. 물론 받아들인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에 강력하게 반박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내쫓기까지 하니까 그때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반대를 통해서 자신의 비전을 분명하게 확인해요. 아하,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빛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 여러분, 자꾸 그 인생을 살다 보면 덜컹거림이 있을 거예요.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인생의 문이 막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지금 이렇게 내가 이방인을 위한 빛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겠다고 해서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처럼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14장에서 곧바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신 방식대로 그대로예요. 하지만 그의 비전이 분명해진 거예요. 어떤 비전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면 거기는 더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고 확인하지만 16장을 가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는 일마다 문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미팅을 잡으면 깨지고 만나기로 약속하면 안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그 아시아 지역에서 더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플랜을 짜고 프로젝트를 짜고 했는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바울은 화를 내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게 있죠. 뭡니까? 마게도냐인들이 꿈속에서 나와서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 바울이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때부터 방향을 바꿉니다. 비전이 분명해진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어떤 길을 여세요? 마게도냐를 향한 길을 여세요. 왜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막히면 여신다. 예, 인정했다는 건 뭐? 하나님이 여신 걸 인정한 거예요. 막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막혔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혹은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냉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길이든 인생의 길이든 우리의 삶을 막으실 때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 뜻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두 번째는 그 뜻은 뭐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거. 가는 길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의 사명이 아니라 다른 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이 확연되면 세 번째, 길까지 여시는 거예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펼쳐보시고 이번 주 묵상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주보를 펼치시면 오른쪽 아래에 맨 아래에 이번 주 묵상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막에서 길을 내신. 사막의 길이 어디 있어요? 광야의 길이 어디 있어요? 사막의 강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항상 우리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뭐예요? 말씀으로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시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는 지금 이 길을 너희들이 막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방에게로 우리의 길을 여셨다.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렇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열린 복음의 행진에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입니까? 48절 보십시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저 방해, 박해, 시기, 반대, 비방 여기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 유대인들 너희들이 안 들어? 우리는 그럼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우리의 비전의 본질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이방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그리고 말씀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49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50절에서는 그 이고니온으로 갔을 때 그 지방에서 막히게 되자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를 박해하고 쫓아내지만 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발에 티끌을 털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전도대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티를 털고 다른 곳으로 가라 하신 그대로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게 뭡니까? 복음의 영역이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52절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역사는요, 항상 그 교회의 부흥의 불길은 옮겨 타는 것 같아요. 지금 소아시아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행진이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죠. 그 소아시아로 옮겨지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그 행적을 통해서 점점 확장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로마, 유럽으로 넘어가요. 이 복음이 역사적으로 미주로 넘어가죠. 그리고 다시 아시아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다시 백투 예루살렘, 지금 다시 복음의 행전이 진행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은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번져가요. 진행돼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막는 인간들이 막고 방해하면 넘어가세요. 계시록 2장 5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불씨를 옮겨버리시겠다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돌무더기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결국 옮겨버리셨어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막아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막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막힌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진 우리 인생의 길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묵상을 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최선의 방책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백신이 나오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됐으니까 최선의 방책은 뭐예요?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왜 감염돼요? 접촉하니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과의 거리를 자꾸 떨어지게 하실까? 사람과의 거리는 유지하되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경고로 저는 들려요. 지금 유대인들은 왜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습니까? 그렇게 박해했습니까? 사람들의 평판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응하지 않는데 왜 바울과 바나의 복음에만 호응하느냐? 그들의 평판, 그들의 인기를 시기한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만 본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인기를 요구하고 기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뺏은 것처럼 보이는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은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에베소 교회는 그 촛대를 옮겨지게 됐을까요? 왜 유럽의 교회는, 그때 한참 그렇게 부흥했던 영국의 그 큰 교회들은 지금 사원으로 남아있을까요? 유적지만으로 남아있을까요? 아니, 그 교회들이 지금 술집으로 바뀌고 이슬람의 모스크로 바뀌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하십시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신 복음의 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죠? 말씀의 기이한 상태. 기도는 뭐라고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영혼의 질식 상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섭취하고 소화시키고 왕성하게 흡수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은 지는 한참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성 회복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침 묵상, 성경 통독, 말씀 더 묵상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자양분을 흡수하고 영혼의 호흡을 트이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도 선생님도 다 답답하대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마스크 쓰고 강의해야 되고 학생들도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선생님들이 그러는데요, 얘들아 숨 좀 쉬자, 나갔다 들어온대요. 숨 쉬고 들어온다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딱 그런 상태. 우리 영혼이 기도의 지식 상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말씀은 우리의 자양분인데 왜 안 보입니까? 숨통이 트여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막히면 여십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신다는 거예요. 아까 요셉이 팔린 이야기를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여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오히려 내게 인생의 문을 여시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길을 여신 하나님을 요셉은 고백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기생충 영화에서 그런 대사 있잖아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게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멘트입니다. 인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사람에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까? 그 계획은 결국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만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뜻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첫째, 막히면 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막힐 때 좌절하지 말라.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좌절도 불신앙의 하나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 반대에 부딪혔을 때 아유 안 되겠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만두자,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뭘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이사야 말씀을 자기의 소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전한 복음을 확신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 자신입니다. 저도 이렇게 그냥 설교할 때와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설교할 때와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도 설교를 할 때와 그 파워의 차이를 아주 절감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그거는 해보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의지했지만, 사람들의 평판과 그들의 인기를 의지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이 말씀의 능력으로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눈을 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막힐 때 더욱 일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예, 막힐 때 더욱 일하십니다. 저는 금요기도회 때 요즘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93편을 지난주에 묵상을 했는데요, 그 1절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권능의 옷을 입으시고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능력의 띠를 띠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실 땐 반드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첫째는 복음 행전의 길을 여시고요. 복음의 행전은 멈춘 적이 없어요. 시대를 따라 지역을 이동하긴 하지만 복음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역사에 복음 행진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 복음을 가진 성도들의 길도 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로 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의 빛입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적용, 착하게 살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근데 여러분, 착한 행실은 윤리 도덕적인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이 착한 행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처럼, 복음의 역사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결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의 증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을 갖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견뎌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막힐 때 여시고 여실 때 달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인생의 길이 막혔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포기하려고 한 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회개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하셨던 그 복음의 능력, 그 믿음의 확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으사 그들이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 받았사오니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사명 감당하고 나도 일어서고 또 막힐 때 여신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히면 여시는 하나님, 막힘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견고케 하시고 우리의 비전을 더욱 명확히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담대케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혼의 호흡을 하나님의 성령의 호흡과 같이 함께 하사 크게 보고 멀리 보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의 삶을 명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살게 하신 그 이유와 사명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담대케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케 하여 믿음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천만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비전과 소망의 말씀으로 세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길을 여신 하나님, 막힐 때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그 주님의 소망의 말씀으로 다시 새 힘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 오늘을 살게 하신 이유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복음의 능력으로 증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과 사역의 현장을 붙드사 막힐 때 여시는 능력으로 소망으로의 은총으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주의 주신 은총을 힘입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호흡하는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호흡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행진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리고 지혜로 삶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옆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친히 회복하고 치유받고 변화되어 새 힘을 얻어 함께 예배하며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표로 제창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아멘. 오늘 이번 주가 영성 회복 운동 4주차입니다. 이제 한 달 지나는데 계속해서 주일 예배, 금요기도, 또 아침 묵상, 저녁기도, 신약 통독 행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하실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기도 요청함에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명수 선교사님이 오늘 아침 메시지가 왔는데 참 감사하다고 기도의 능력을 몸으로 느낀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음성 판정을 받았고 한 번 더 점검한 후에 이제 퇴원할 수 있게 됐다고, 금요일 날은 밥을 먹게 됐다는 연락이 왔고 또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해서 참 감사하다고. 지난주에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하신 분도 계셔서 또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성의를 또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영성의 회복과 또 여러분 인생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막히면 다시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번 한 주간도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